고대 그리스 철학은 그 당대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별할 수 있는 사상적 계보는 중세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구별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간학적 시도와 양자 간의 뚜렷한 구별 문제는 낙태 문제를 다루는 생명윤리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생명 존중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아가 태중에서 어느 시기부터 사람인가를 기준점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 소송이 많았습니다. 인공유산의 정당성과 비정당성을 결정하는 온전한 인간 조건을 따지는 기준의 유래는 그리스 인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몸과 영혼의 영역을 서로 반대되는 영역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것처럼 몸과 영혼의 이원론적 구분이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에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 뒤를 따랐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은 몸과 영혼의 이원론적 철학을 주장하며 그 분리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와 더불어 몸은 영혼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생각이 통념화되었고 피타고라스의 영향으로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육체를 악마와 동의어로 여기는 흐름이 생기고 육체로부터 탈피할 영혼을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체적 욕구를 모두 포기하고 영혼이 내세에서 누릴 정신적 순결의 추구를 가장 이상적 삶이라 여겼습니다. 바로 이 영향은 현대의 윤리교육, 철학적 인간학, 선과 악의 개념, 정신적 개념 등 여러 부분에 미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의 몸과 영혼의 이원론적 분리는 진정한 인간 영역을 점점 좁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혼만이 진정한 인간이며 몸은 진정한 인간인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와 축소화된 흐름은 이성적 요소의 인간으로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인간 본질의 추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 존재론적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서양 윤리사에 끼친 이원론적 영향은 아주 큽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생명윤리학에 대두된 인공유산과 관계된 생명 발생의 문제인 한계성을 긋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을 뿌리로 한 육에 대한 영혼의 상위성, 그로 인한 육체의 상대적 경시 흐름은 인공유산 정당성의 사상적 지류로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이원론적 입장은 몸과 영혼이 어떤 의미와 단계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생명 경계선 문제를 항상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태아가 출생할 때를 생명 발생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가 꺼내진 후에 그 탯줄이 잘리고 폐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법 전통 속에서 생명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적 맥락으로 수세기 동안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초기 사상에서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받았으나 후에 영혼을 독립적 실체로 여겨 육체와 영혼을 분리된 실체로 보는 피에레이티오엔의 견해를 극복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나눌 수 없는 불가능한 분리에 결합된 일체로 보았으며 그 일체성은 죽을 때 육체와 함께 죽어버리는 영혼과 분리되어 순수한 존재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어서 결국 플라톤의 이원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영혼과 육체는 이원론적 개체이거나 혹은 각기 다른 개체가 하나로 연합된 일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완벽한 통일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영혼을 말할 때 네페쉬를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불어넣은 생명의 기운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된 네페쉬에는 인간의 어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몸과 마음으로 분리된 이원체가 아닌 단 하나의 통일체이며 이 통일 속에서 영과 육의 구별이나 생과 사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즉, 인간 자체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합성물이 아니라 정신도 육체도 모두 인간 자체이며 인간 영혼 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히브리 사상은 영과 육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전인성에서, 즉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영과 육이 합쳐진 단일한 인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난 몸소마을 살펴보면 단일한 전체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외에도 육체를 뜻하는 사르크세스에이알엑스는 몸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을 표시하고 있어 이원론적 성격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들은 시궁 안에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과 갖는 관계로 인하여 생겨나는 상태를 말해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단일성과 전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과 병행하여 이원론적 인간관을 표방하는 입장이 동방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서, 서방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 185-253는 분명히 이성적 영혼만을 인간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즉, 이성적 영혼은 본래 상부의 광명의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통한 범죄로 말미암아 추락하여 하부의 육신의 세계에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며 이 영혼이 하느님에 의해 친히 창조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단일성은 그에게서 실체적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우유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자체로는 선하지만 육신을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신플라톤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관은 13세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을 계승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이 육신의 유일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즉, 육신은 영혼과 대조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면서 육신 없는 영혼은 몸에서 떨어진 손과 같다고 진술합니다. 육신 없이는 영혼은 인격체일 수도 없으며 존재에 이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더 이상 영혼의 감옥이나 죄의 원천이 아니라 선의 원천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여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됩니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육신 영혼과는 그리스도 교회인 공적 교리에 의하여 수용되기에 이릅니다. 1311년에 소집되었던 비엔나 공의회는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영신주의자들의 SPIRITUALISNUS 거슬러 인간의 단일성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초기부터 육신 부활 신앙을 정식화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2세기의 신앙 고백문은 육신 부활 조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른바 사도 신경 안에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인간의 이원론적 입장은 의식적으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육신과 영혼으로서의 전인이 충만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완성에 이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과 육체를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분리하려는 것은 영세주의적 역사관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이원론은 그 근본이 영세적 역사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창조주이며 동시에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겐 영혼과 물질 사이에 합리적인 규범이나 이율 배반은 항상 초월됩니다. 절대신 앞에서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이고 그 구원은 전인간적인 구원입니다.